자, 연이어서 녹화하는 방송. 안녕하십니까. 비블리의 이익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가 계속 나오게 되는 이지은입니다. 목소리가 계속 갈라져가지고 아까 1시간 내내 이거 방송하기 전에도 또 녹음을 하느라고 계속 이 얘기를 해드리면은 목소리가 좀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따라걷기를 했나? 아니구나. 농인들을 위한 그 수어 방송 스크립트 읽는 거를 1시간 동안 해드리면은 여러분 정말 농인들을 위한 수어 방송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 들어와 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런데 주변에 계시는 농인 분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따라걷기라는 책 그 내용으로 수어 통역사 분께서 같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작은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내가 왕이었습니다. 이 책도 그냥 읽어서 지금 그거를 수어로 함께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방송을 농인 목회자들이나 농인들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어로 더빙을 해가지고 수어로 더빙? 더빙이죠. 수어도 언어입니다. 그렇죠. 엄연히. 수어로 그럼 더빙을 해가지고 같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농인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한번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문내 주세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떠들어드리면은 제 목이 약간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장인어른 집을 떠나서 이제 여부스를 가까이 갔는데 해가 질 즈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부스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부스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부스가 아까가 아니구나. 지난 시간이네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질문에 의하면 이 여부스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아니면 유다 지파 땅이에요? 이렇게 질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선이 되는 땅이고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았던 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그 골짜기만 지나면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해서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기브아가 나옵니다.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냐민 땅에 가서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브아로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자, 네. 왜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잖아요. 그럼 네. 기브아로 갔을 때 레위 사람이라는 그 뭐 복장이나 이런 행색에서 볼 수 있는 차근하죠. 그런가요? 그럼 더더군다나 네. 머물게 해줄 것 같은데 네. 왜 아무도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게 그 시대라는 거예요. 복장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레위 야, 사람인 무슨 게. 말이야. 아니, 레위 사람인 게 마음에 안 든 거야. 딱 봤더니, 레위 사람. 아니, 무슨 말이야. 신임이 안 가.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사람들 자체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들 자체가 레위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없고, 어차피 저 사람들도 그들과 한 통속이고, 그리고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이거 레위 사람인데, 그걸 뭐 어쩌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안 좋은 말인데 기자분들 보고 왜 기레기 그러고 그런 말 자체가 기자에 대한 어떤 기자라고 비하하는 하면은 말이죠. 그렇죠. 기자라고 하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에게 알게끔 하는 역할인데 소식통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기레기라는 별명이 붙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레위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어떤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온 그 권위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또 아무리 신앙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도 어떤 존경심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뭐 존중해 주는 게 있었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희 작은아버지들도 교회 안 다니시지만 그 이익상 목사님 꼭 그렇게 존댓말 써주시고 이렇게 목사님 하시면서 존칭을 써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다. 그러면 그 나그네를 갖다가 존중해주고, 존중까지는 아니 아니더라도 성경에도 이웃을 뭐 나그네를 뭐 그럼 선대하라는 얘기가 네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나그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를 자기의 텐트에 들여서 그 사람을 재워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유숙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의 시대가 와. 나그네의 안전도 그리고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도. 자, 그런데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그네를 왜 선대하라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유예요.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정착민이면서도 동시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반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시기에는 당연히 땅에서 일을 해야겠지만 농사를 짓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양과 염소를 치는데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는 내가 먼 곳을 나가서 양과 염소를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론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뭐 몇십 킬로 떨어진 곳을 차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걸어갔잖아요.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중간에 물도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쉬어야 갈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루길이 아닌 곳은 잠도 자고 이래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냥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잠을 자는 게 안전하지 위험하죠. 않아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던 텐트에 내가 지나가던 뭐 어느 가문 사람이고 뭐 어디에서 오는 사람인데 하룻밤 재워달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재워주고 그리고 지금도 베두인의 전통에 의하면 3일을 재워주는 게 3일까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원수진 집안일지라도 재워주는 것이 문화고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어디론가 가는 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이제 나그네의 전통, 나그네를 선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종교적인 이유가 또 있었어요. 종교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사람 셋을 자기 텐트에 들여서 먹을 것도 먹여주고 선대하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하나님의 천사였잖아요. 물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미 천사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러면서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텐트에서 그 세 사람이 지나갔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천사이기 때문에 맞아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초청을 하고 초대를 하고 맞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내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영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그네를 네.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런데 노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기브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일과는 상관이 없이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내가 언제라도 그런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를 선대하고 만나고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는 전통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무시되고 그냥 양육강식.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 돈이 최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약육강식의 시대이고 이 시대에는 진짜 오로지 하나님은 힘,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이거였어요. 이 시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또 요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이 사람을 기브아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누가 받아주냐? 한 노인. 그렇죠. 그런데 이 노인이 어떤 노인이냐면
본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였다라고 이 이야기해요. 사람도 나그네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나그네가 나그네 심정을 아는구나. 맞아요. 예, 과부가 호렙의 심정을 안다고 이 사람 자신도 나그네였고 이런 팍팍한 삶 속에서 자신도 무시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갈 곳 없어서 너른 마당 광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고 노인이 그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예를 들면은 노숙인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데 그럼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교회에서도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구제 헌금은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구제 헌금이라든지 누군가 남을 돕는 일을 그럼 누가 했느냐? 왜냐면 지금 다 너무 힘들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팍팍한데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자들이 돕지 않는데요. 어떤 한 사람의 독지가나 이런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그분도 딱한데 그분도 어렵고 형편이 딱한데 그분이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는 목사님이나 그 분들은 이 돈의 가치가 너무 이제 큰 거죠. 그냥 부자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턱 내놓은 게 아니라 저분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사업도 그렇고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데 그분이 다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돕겠다고 그 헌금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돈에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이 안 나오니까 아마 구세군 냄비에 그 돈도 그렇죠. 되게 많이 확실히 줄었을 일단은 유동 거예요. 인구가 없고 집에 있으라고 머무르라고 계속 안내 문자 오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에서 이 연말이 돼서 참 많은 사람들 돕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교인들 착해요. 그리고 마음이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뭐 확진자가 있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들을 욕하기도 하고 교회에 손가락질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요, 참 교인들만큼 괜찮은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굳이 말하고 싶어요. 맞아요. 목사님 말씀 맞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다를 뿐이에요. 그런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는 정말 괜찮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괜찮은 분들 많으세요. 네. 정말로.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작년에 사랑의 박스 헌금 한 거 하고 네. 올해 헌금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교인이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거는 뭐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0%밖에 못 채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박스 헌금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구나. 지난 주간에 다 나누어 주었거든. 이번 주간이네요. 이번 주간에 다 나누어 주는데 작년에 비해서 줄지를 않았어요. 그런 거를 보면 참 괜찮아요. 그래야 괜찮아요라기보다 그래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네.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삼천포로 같이 노인이 나그네가 나그네 심정을 안다. 그렇죠. 어찌되었든 교인들 참 괜찮은 대한민국 교인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갑자기 그러니까 또 저 생각이 나네. 뭐요? 어제 읽은 그 인터넷 기사 어제 읽었나 오늘 아침에 읽었나 벤츠 모녀 사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정말 그랬다면 이건 정말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거? 아니 그 급식 쏘고 리어커를 타고 와서 타셨다면 그 뭐 폐지를 줍거나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식사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당황스러워. 왜 하필 당황스러워. 차가 벤츠야? 굳이 거기다 콕 끌어서 벤츠 E클래스라고 또 콕 야, 집어서. 이거는 정말 와 정말 그래요. 한국 사람이니 부끄러운 일로 합시다. 진짜 마음이 그래요. 그 신부님 응원합니다. 노인이 맞이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다음에 쉬게 하죠. 그런데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무렵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이 집주인을 위협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데리고 들어갔던 그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와 관계하겠다. 나 그래서 너무 이게 몇 번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라는 게 그 레위 사람인 거죠. 남자. 맞아요. 난 처음에 관계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 노인인가 아니면은 뭐 노인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나 아니면 레위 사람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나 그러면서 읽었는데 밑을 내려가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한국말로 표현된 애매모호함이 정말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이 이제 성관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집주인 노인 할아버지가 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망령된 행동이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건 좋았어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좀 강하게 이야기했던 모양인가?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예. 그래서 저는 그 도대체 여기에서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누구냐에 네. 초점을 두고 읽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계속 노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뭐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네 눈에 좋은 대로 해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자기 첩이 레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그렇게 한 거네? 끌어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네요. 그 사람 그 전에는 노인이 하라 그랬는데 여기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야? 자, 그 사람이 그러면 레위 사람 아니에요? 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람이 그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그의 첩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의 첩을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그쵸. 의미가 모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인이 레위인의 첩을 그럴 수도 이렇게 있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레위인이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보면 이게 누구의 첩인지 몰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해석된 거예요.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거보다 조금 한 절 가가지고 이 노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내 처녀딸이 있으니까 내 처녀딸을 상관해라.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 도덕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입다에 관한 이야기 했지만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쵸. 순결이었어요. 처녀성. 그렇죠? 그 내가 시대에. 결혼하기 이전에 네. 그 시대에. 그런데 내 딸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지금 내 딸이 장차 어떤 여인이 될지에 대해서 내가 괴념치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아주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여자가 재산의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뭐 내 딸이 그래서 뭐 그럼 평생 결혼 안 하고 내가 데리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그건 이거는 아니죠. 대단히 문제가 되는 일이고 두 번째 그리고 내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첩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첩을 왜 자기가 그 운명을 결정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남자가 관계하면 안 되니까 그것보다 그게 더 최악이니까. 그거보다 좀 낮은 단계. 그렇게. 맞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사회상이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네요. 그리고 이 사회상을 딱 찍으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노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자, 사사기의 키워드죠. 그들이 네. 자기 눈의 소견에 따라 자기 눈을 따라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던 대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집에 들어온 레위인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폭력적이었다라는 것은 그러네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5절. 그래서 이 여자들과 관계해서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3명 미명에 놓아 주었어요.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이 집 문에 이르러서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어요. 이 여인이 거기 왔는지 이 남편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다. 자, 떠나고자 해서 문을 열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가려고. 네. 자기 아내 지금 챙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혼자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걱정이 됐으면 분명히 그 아내가 왔을 때 인기척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안 자고 있었으면 그렇죠. 그때 그렇게 미명까지 문 열고 나오기 그렇죠. 전에 노심초사했다면 발견했어야지. 잠을 자지 않았을 것이고 잠을 자지 않았다면 바깥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났을 것이고 그럼요. 새벽에 얼마나 고요하겠어. 그러면 새벽에 밤에 왔었을 때 그 여자가 엎드러졌을 때 분명히 문 안으로 들였을 텐데 그걸 몰랐다라는 것은 이 남자는 잤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주 그냥. 감정이입하지 말고. 네. 자, 그래가지고 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집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오는 차에 문을 딱 열었는데 자기 아내가 엎드려져 있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갖다가 일어나라라고 해서 그 두 손이 문지방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러고 보면 상상했잖아요. 뭐요? 두 손이 문지방에 있을 때 그 손바닥이 보였을까? 손인 등이 보였을까? 막 이런 걸 상상하면서 그 여자는 기어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지방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너무 기진맥진 죽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었으니까 뭐 문을 두드리거나 그럴 힘은 없어서 결국은 문지방까지 왔는데 자고 있었으니까 못 알아챈 거죠. 그렇죠. 뭐 세게 두들기지는 못했을지라도 힘이 없어서 네. 완전히 탈진이 됐다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떻게라도 문을 두드리려고 했던 시도는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손등이 보인 거죠. 그렇죠. 뭐라 그러죠? 그 작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그렇죠. 큰 소리는 깊은 아니더라도. 잠에 빠진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지?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 지금 시대라고 뭐 별다르겠습니까마는. 예, 저는 안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를 찾으려는 어떤 노력 없이 일어나서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는데 그 여인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야,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나. 야, 이게 진짜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열받는 거죠. 이거 완전 혈압 올라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 문 열고 난 사실 이거를 지금 목사님이랑 같이 읽기 전에는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랬을 때 자기 혼자 떠난다는 생각은 못했네.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문이 열려 있는 것부터 여자가 죽은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를 나귀에 싣고 이 여자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레위인들은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여인의 시신을 만졌어요. 시신에 만졌다라는 것도 레위인의 율법을 지금 어긴 거예요. 근데 그 뒤에 12덩이로 아, 나눠가지고. 그건 더 나쁜 거고. 아니 그래서 궁금했던 게 나는 네네. 그래서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은 그 자기 혼자 가려고 했다는 생각을 못했고 아니 그렇게 하찮게 생각했으면서 네. 왜 또 그거를 12 그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레위인의 첩을 왜 토막내고 시체를 냈는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레위인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 중에서 율법에 맞는 내지는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행동을 여태까지 하나도 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첩을 둔 것도 문제였죠. 이 첩을 갖다 이용가치로만 생각을 했던, 그래서 결혼을 했던 거 문제였죠. 그리고 지금 죽음의 문제 내지는 죽음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이용가치로 그냥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내준 거, 이런 것도 문제죠. 그런데다가 자기 아내를 찾지 않고 혼자 떠나가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죽은 이 아내를 갖다가 스스럼 없이 만지는 거, 그래가지고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오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그 분함, 자, 이 분함이 저는 사실 이게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내 아내가 이렇게 됐어, 어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거에 대한 붕괴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 나는 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라는 거에 대한 자존심 상함? 아니 오히려 그냥 지금 들으면서 분함이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어쨌든 떠나서 또 어딘가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아내가 죽게 되고 자기의 어떤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결국은 자기를 변명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냥 자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쓰지 않았을까? 분함이 아니라 또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을 매듭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아예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체를 어차피 나게 사람들 태웠으면 사이에 평판이 있으니까 그치, 평판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 붕괴하는 모습은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어필해야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생존에 관한 문제지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아내를 뭐 사랑하는 억울함이라든지 그 분함은 아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의견에 여태까지 그 생각까지는 안 갔었는데 저는 그 의견에 급 동의합니다. 급 동의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전쟁의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그 말이 썩 틀린 말이 아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고 대단히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레위인의 이 첩의 시체, 이 말이 안 되네. 레위인의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조각냅니다. 우리 지난번에 무하마님께서 이거 질문해 주셨던 내용과 이게 상통하는데요. 시신을 갖다가 12조각으로 조각을 내가지고 지파에게 보내는 거, 이건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사람의 시신을 조각낸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시신을 토막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시체를 이렇게 막 훼손하는 다루지 거. 않잖아요. 그렇죠. 훼손하는 거 근데 큰 그 문제잖아요. 시대에 그렇게 이게 조각낸다는 게 고대 근동의 전통이에요. 조각내는 게요? 네. 마리 지역, 이게 아주 일반적이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마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토판이 나왔는데 거기 기록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 지원군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 지원군이 안 오고 저 멀찌감치해서 그냥 전쟁 상황을 지켜만 보는 거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우리는 공격당하고 지원병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네.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왕에게 뭐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왕에게 죄 지은 사람을 옥에서 하나 잡아 끌어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목을 쳐가지고 지원군 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보낼 거다. 협박이죠. 안 오면 너도 이렇게 될 거다. 이러한 협박조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마리의 서구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그 사람이 협박의 용도로 이 시신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보았을 때 아마 이 레위 사람도 고대 근동의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그 문화와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레위인의 자기의 첩에 시신을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일종의 협박인 거죠. 안 오면 너희들 날 위해서 싸워줘야 된다. 안 오면 너희들도 이 여인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리한 거는 귀신같이 하네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전쟁 중에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했던 일이면 어떤 전체를 위한 일이고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몸 하나 보호하겠다고 그거를 이제 갖다 쓴 거 아니에요. 뭐 자기 몸뿐만 유리한 아니라 거, 유리한 그래서 아주 자기 자존심인과 네? 그렇게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고 살기 위한 어떤 탁월함?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레위 사람이 그냥 일반 평범한 레위 사람 중에 하나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들어서 그러니까 11지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한 지파인 베냐민을 쑥대밭을 만들겠어요? 적어도 그 정도를 불러 모을 만큼의 파워가 있었던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정도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면 더 안 되죠. 이렇게 그렇죠. 하면 안 그러면 안 되는 되죠.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계속 제가 진행해 볼게요. 승질이 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나가던 흐름에서 자꾸 뚝뚝 끊어져. 그렇죠. 그냥 평범한 레위인이라고 말해주세요. 차라리. 예. 자,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참나. 풍습을 만들어 가야 되고 지켜가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시신을 잘라서 지금 협박조로 보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무함마님 말씀하셨는데 무함마님께서 무슨 질문을 지난번에 하셨냐면 사무엘 상에 보면 똑같이 암몬의 나하스가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보면 사울이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찢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12지파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지난번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주석서에 보면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주석서도 있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주석서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기브아 사람이에요? 누가? 그 여자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이 곧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럼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엄마야?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우리가? 아니 나는 기브아 사람이라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기다 써놨거든요. 베냐민 사람이냐 아니면 기브아 사람이냐. 그러면 기브아 사람의 경우면 같은 종족은 아닐 수 있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기브아가 어디냐면 피스가제부. 아니 그러니까 그 피스가제부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종족이 아니라 이방인일 것이다. 이방인이면 이방인일 수 있겠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레위 사람을 더 그냥 한편으로는 한 100 중에 한 가지는 그래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당했으니까 자기 12지파에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또 명분은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한 백분의 일은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 레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더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니까요. 19장 이지은 자매님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기를 이렇게 좀 금방 지나갔던 것 같아요. 띄엄띄엄 읽었나 봐요. 19장 1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이야기는 뭐냐면 여부스족 성은
이방 사람의 네, 성이고 네. 기브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그리고 읽었어요. 기브아는 베냐민 사람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 중에도 그러니까 경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다. 아,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시체를 12조각을 냈다. 그런데 시체를 12조각 내서 보내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일은.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소를 찢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이 어디 있었냐면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함마님께서 질문하는 건데 그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소를 찢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는 것도 메소포타미아의 문화 중에 하나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정확한 워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사사기 뒷부분 팟캐스트가 녹음될 것 같아서 레위인의 첩에 시체를 나누어 보낸 이야기에서 메소포타미아식 정갈이라는 부분을 듣고 생각이 든 본문이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암몬의 나하스와 싸울 때 이스라엘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장면입니다.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각 지파에게 협박성으로 보낸 이야기가 이와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맥락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를 찢어서 보내는 것도 분명히 고대 근동 사람이 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맥락이 벗어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제사를 드릴 때 창세기에 보면 소를 잡아가지고 반으로 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손을 잡아서 반으로 가르는데 그게 뭐냐면 계약에 관한 데 있어서 이거는 고대 근동의 정통이에요. 만약에 소를 잡아서 가른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파기가 되면 이 파기시킨 사람은 이 소처럼 이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보편적인 그냥 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런 것도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런 일을 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것을 했다라고 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제가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식 정갈로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과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이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죽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찢어 보내는 거와 사람을 잡아서 찢어 보내는 건 다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엄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성경에 사람을 찢어서 보낸 방법이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네. 않고요.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을 찢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메소포타미아식 정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라는 말이 좀 애매한 말인데 그런 경우가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요 레위인의 첩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네. 이해할 것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 근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네.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겠어요. 엉뚱한 얘기인데 예. 제가 지금 질문을 할 때 마치 사사기를 19장까지만 읽은 처음 사사기를 읽은 사람처럼 제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예. 제가 올해만 해도 원래 애 두 낳으면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올해만 해도 제가 통독을 2번 했어요. 성경을 안 읽는 뭐 많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나는 도대체 통독을 2번을 했는데 지금 사사기를 다시 보면서 네. 19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새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한 내 자신이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될 것 같아요. 이런 저의 그 어떤 무지함이 네.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듣는 분들에게는 뭐 더 낫지 않을까요? 다 아유, 알고서 짜고 치는 뭐 그런 것처럼 예, 하는 동의합니다. 것보다. 예,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는 점을 좀 변명하고 싶네요. 제가 이거를 사사기를 오늘 처음 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우리 빨리 진도 나가야 돼. 지금 우리가 언제 저의 끝날 변명도 거야. 중요해요. 예, 그렇죠. 자기 변명도 중요해.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레위 사람이 1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일장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4절부터 나와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 여보, 그 사실과 다르게 자기의 일을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성관계를 하겠다는 그쵸. 얘기지. 맞아. 그렇죠. 그리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서 너희들한테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빠진 또 다른 스토리가 있나요? 다시. 자, 사람들이 찾아왔어. 네. 나를 죽이려고 했어. 네. 일단 이건 거짓에 가까워요. 네. 그리고 내 첩을 욕보여서 죽였어. 네. 그래서 내가 시체를 너희들에게 보낸 거야. 네. 요 스토리에서 뭔가 부족한 게 얘기 안 한 게 있나요? 생각해보면 있어요. 뭐가 있냐? 그래서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 나를 죽이려 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했으니까 나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첩을 내 손으로 끌어내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 얘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 안 하는 쏙 거예요. 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 안 했어요. 사람들 불러다 놓고 지금 전쟁 불러일으키려는데 전쟁할 때 전쟁을 하게 될 당연한 어떤 그 뭐라 그러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뺀 거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끌어냈거든 이 얘기를 하기에는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레위 사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한 일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치밀해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와 성관계 하려고 해서 전쟁이 일으켜진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자기가 일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일조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연설의 절반의 진실 때문에 지금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생짜로 전쟁에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쪽 레위 얘기를 하나 다 때문에.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은 한 사람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다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황당하죠.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이유가 되게 나는 이런 사람이 너무 싫어요. 왜냐면 아니 왜 굳이 전쟁까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냥 반성하고 그냥 그렇게 일을 키우지나 말지.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지.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일을 키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엉뚱하게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는 이야기의 그 시작 부분을 보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얼마나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불경스러울래나 그 문학적인 어떤 그 기법과 마인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베냐민 사람들과 싸울 때 이 베냐민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라. 우리가 그 사람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싸우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은 안 내놓으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의 자손의 수가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었다.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요 왼손잡이라라는 표현이 우리 지난번에 애웃할 때 양손을 다 쓴다는 그렇지. 거 양손을 아니에요? 다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애웃의 이야기를 할 때 왼손잡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라는 뜻이었어요. 이시 이테르 야디야미노 이렇게 해가지고 양손잡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양손잡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스스로를 갖다가 단련하고 준비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 700명이 전부 다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굳이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주는 거. 야, 이게 정말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타락을 거의 총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쏙 집어넣은 것이 정말 놀랍다.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놀랍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한 진짜. 말이 무조건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베델에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라고 20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죠.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궁금한 것은 예. 아니 이런 거에도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네. 그렇게 아니 별로 이렇게 좋은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듣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뭐 유다가 먼저 가봐. 아, 그래요. 그렇게 읽으면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의 스토리를 보면 두 후자일 번째일 것 같다라는 같아요. 거예요. 네. 그래, 니네 가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2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거는요? 자, 그래서 올라가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길 것 같은 전쟁에서 야, 올라가 이랬으면은 진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래 올라가봐 니네가 먼저. 하나님이 전쟁에 깊게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께 그냥 여쭤봐야 하는 습관인가? 그렇지, 습관이지. 그냥 루틴대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이거에 아무런 진심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가봐 이러는 거예요. 가봐 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올라갔지만 다 대패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가면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이르러서 울면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하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아닙니까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손에 넘겨주기는 할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들이 잘못한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넘겨주기는 할게라고 했는데 문제는요. 넘겨주기는 할게라고 했지 진멸하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11지파 사람들은요. 너무 화가 났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지. 그쵸. 그래서 거의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는 데까지 블레셋이란다. 죄송합니다. 기브아 사람들과 이 베냐민 사람들을 아주 진멸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남자들의 씨를 말려놔요. 거의. 그래서 베냐민 사람 600명이 뭐 전쟁의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베냐민 사람 600명이 광야로 도망간 그 사람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5,100명을 죽였대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광야로 도망간 사람 4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숨어서 지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전쟁을 나갈 때 맹세한 게 있어. 뭐냐면 혹시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 우리의 딸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말자. 이야기는 뭐냐? 그냥 베냐민 지파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공동체로 12이 온전한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6절, 2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다.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야 끊어지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냐? 이미 우리는 약속을 다 했는데 딸 안 주기로 네. 다 약속을 했는데 이 지파가 하나도 지금 남아나지 않게 생겼다. 큰일 났다라고 말하니까요. 거기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잔머리를 어떻게 굴리냐? 야, 야베스 길앗 사람이 우리 이거 할 때, 우리 약속할 때 안 왔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맹세 안 한 거야. 그럼 걔네들이랑 결혼을 시키면 돼. 야, 이거 잔머리를 굴려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그 사람들 마음이지.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해 줄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 주민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리고서는요,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 죽여요. 참나. 왜?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요, 할 일이 뭐냐? 거기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600명이 지금 도망갔는데 400명밖에 없으니까 200명이 지금 짝이 없잖아요.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야, 아직도 부족하니까 또 여기서 또 머리를 써요. 또 어떤 머리를 쓰냐? 실로에 매년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거든요.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를 따고 나서 포도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베냐민 자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다가 우리는 모른 척할 테니까 우리는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 보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실로에서 축제 때 거기서 즐겁게 춤추는 여자들 있지? 그러면 그 여자들 데리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그러니까 그 납치해 간 여성의 네.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하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베냐민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러면 또 전쟁 나지 않을 거. 네. 또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겁이 났을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제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서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으니까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죄가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냐면 모르고 한 일이니까 당신들에겐 죄가 없다. 그러니까 뭐 면죄부 주듯이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희들이 주겠다고 해서 우리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보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결정해 준 거예요. 그렇지, 자기네들이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로 여자들을 그냥 훅 납치해서 데려가는 것을 온 이스라엘 지파가 전부 다 그냥 묵인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싫어하는 단어겠지만 짜고 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들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사기는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에 끝날 때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나거나 어떤 일이 깔끔하게 매듭이 져지거나 어떤 일들이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네. 근데 사사기는요, 결론이 안 나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면서 끝나버려요. 아니 근데 저는 비평의 시선을 갖지 않고 사사기를 읽었을 때 전혀 이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평이 없이 어쨌든 성경을 은혜로 읽는 버릇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멸절시키자. 그런데 어쨌든 베냐민 또 다시 지파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그 어떤 그 여기에서 지금 듣고 나니까 그게 뭐 나쁜 일이었지만
나는 그걸 비평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 그래도 좀 긍휼함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또 베냐민 지파들에게 뭐 그 여자들과 결혼시켜서 그 지파를 유지시키는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맨 끝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은 거죠. 그 맨 마지막 구절이 네, 왜냐면 전쟁을 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저는 일단 기부아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고 그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명목이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들었다가 목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사람이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종족끼리 그렇게 했어도 비평의 시선이 없으면 이거를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아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뉘우쳐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나중에는 좋은 일을 했네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지파가 끊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이러저러한 처방을 내려주는 처방전의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매뉴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제스처를 쓰긴 했지만 실제 이것은 요식행위였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 정말 웃긴 사람들이 이거 정말 제가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갔지만 21장 3절에 보면 이제 한 지파가 다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없애란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원망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것처럼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는 다 내 욕심대로 하는 거고 내 계획대로 하다가 틀어지면 이게 전부 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 우리와 별 다름없죠. 다름없죠. 예를 들면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이 단어가 꼭 그럴 때만 쓰이는 건 아닌데 자기 자신의 어떤 이해를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어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내 욕심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과 같은 마인드라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의 내용이 결국 나의 이익과 욕심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면 그 말의 내용과 및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은 이 사사 시대와 별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 사사기에 왜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시오.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다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용을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왜냐면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묻는 행위가 있었어요. 요식행위로. 요식행위라고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뭐 해봐 이렇게 그래 뭐 하나님께서 찬성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니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어쨌든 하나님께 물었다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고 신앙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포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부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그러고 나서 결과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신앙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임 삼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사사시대에 대한 고발이고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시대에 대한 고발이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고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사기는 맨 끝이 허무한 결론,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사사기의 결론은 매우 도전적인 결론. 그렇게 읽히네요. 그렇죠. 정말로. 맨 마지막에 내는 그 단원. 자, 오늘 이 시간 요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사사기의 내용은 끝났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럼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를 끝낼 것이고요.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룻기. 저는 룻기가 사사 시대를 위한 처방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룻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